아멘. 우리가 함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죠. 같이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6장에 큰 두 축이 있죠. 첫 번째 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상, 하나님께서 내리실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 26장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조금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을 때에 내리실 벌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죠? 병드는 거예요. 질병. 그렇습니다. 질병, 병드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몸에 생기는 질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온전하고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온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깨진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그렇습니다. 이 질병이 생기는 거 보면 기괴합니다. 기괴하게 생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중에 하나다. 또 다른 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죄의 결과죠.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측면에서, 악한 원수의 측면에서 보는 악한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질병을 얻는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생각과 마음, 우리의 혼, 그렇죠? 비물질육, 물질육, 비물질육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람은 이 복합체와 단일체로 돼 있다. 이거 다 기억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단일체는 우리의 속사람이죠. 영. 근데 우리 육은 복합체입니다. 어떻게 복합체냐면 물질육과 비물질육으로 돼 있죠. 물질육은 말 그대로 이 고기 덩어리, 그죠? 플래시. 그다음에 비물질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됐든. 근데 질병이 거기에 다 틈탄다는 것입니다. 물질육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비물질육에도, 정신에도, 사상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 흉작입니다. 흉작. 가뭄 내지는 아무리 풍성하게 맺어도 병해충이 와서 덮어버리면 다 흉작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 언급하고 있냐면 16절 또 19절에서부터 20절 또 26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고 32절에서부터 33절에도 있고 이거 꽤 많습니다. 그렇죠? 흉작에 기록된 흉작. 이 흉작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그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뭐로 결정되냐면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좀 이걸 설명한다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찾아오는 굶주림이죠. 굶주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그렇고 이 흉작도 그렇고 보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존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품위, 그렇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차릴 수 있는 예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뭐라고 될까요? 겉모습, 이게 다 무너지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리게 되면 예의를 차리고 품위를 차리 그럴 정신이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면
품위 차릴 차리 없죠. 뭐 무슨 예의나 염치나 이런 거 차릴 저기가 없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보통 다 그래. 아,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군요. 제가 지난 주일에 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방송 녹화 끝나면 얘기해 줄게. 사람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랬어? 아니라.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난해도 뭐가 있냐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염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 염치, 내가 패 끼친다라는 이 염치가 있죠. 염치.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 3세기에 가보면은 그런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일단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므로 찾아오는 굶주림. 네. 그 극심한 굶주림이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 보시면. 그렇죠. 누구의 살을 먹어요? 자녀의. 그렇죠. 극심한 굶주림에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 우리 신이 저기서 끈갈 때 뭐라고 쫑알쫑알 말이 많아. 29절. 극심한 굶주림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기 자녀가 먹을 걸로 보이는 거죠.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원래 그래도 조금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하면 먹을 게 다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그게 보면요, 막 기형적으로 막 갑자기 뭐 재난이 자연 재해가 와서 흉작이 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공부해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타락시켜요. 변질시켜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시스템이 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선이에요. 조선. 제가 조선을 요즘에 늘 드립 다 까잖아요. 근데 이 조선이 왜 그러냐면요. 아마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어리셨을 때는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료가 없으니까 뭐로 겨울을 나죠? 나무를 해오잖아요. 그 나무를. 그렇죠? 나무를 해오는데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나무가 인구를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 산이 뭐가 돼요? 그렇죠. 민둥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 조선 경제사를 연구하신 반일 종족주의,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애국자가 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수록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이 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식을 채워야 돼. 제가 꼭 추천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반일 종족주의. 정말 이거는 어디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경화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의 공동 저자 중에 대표 저자 중에 한 분이 이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조선의 경제사를 연구한 박사예요. 교수님이에요. 대단한 서울대 경제사학과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 2시간 강의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말소리가 느려요. 그래서 2배속으로 들어야 조금 이제 돼요. 그냥 들으면 졸려. 잠이 안 오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저는 너무 재밌게 듣는데 왜 재밌냐면 막 울분이 나는 거야.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자기 백성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이 자연을 갉아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일구어서 먹을 것을 먹는 시스템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사고나 사상책을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나무를 갉아 먹으니까, 그럼 나무를 갉아 먹으면 이제 겨울을 못 나죠. 그럼 겨울에 못 나니까 동사에 죽죠. 그리고 여름에 비가 조금만 내리면 산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가 돼가지고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산사태가 나면은 기껏 일궈놓은 농토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역설적이게 이게 언제 끝나기 시작하냐면 일제강점기부터 끝나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산림 녹화는 누가 했냐면
일본 총독부가 한 겁니다. 일본 정부도 와가지고 가서 주머니 털 수는 없잖아요. 망하는 나라, 자신들이 이 병합을 했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와 보니까 일본 예산의 3배, 4배를 약 10년, 20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의 외무부와 군부가 엄청 싸웁니다. 너네 때문에 조선을 잘못 우리가 업어가지고 나라 망하게 생겼지 않았냐고 막 그래 엄청 싸움이 나요.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일본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부 미친놈들아, 니네가 어떻게 저 나라를 삼키겠다고 하는데 저 이제 일본 1년 예산의 2~3배를 20년 동안 쏟아 부어도 저거 관리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 군부는 계속 전쟁만 하러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부에서 굉장한 싸움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시작한 게 제일 첫 번째 뭐냐, 산림 녹화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무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니까 나무는 다 북쪽에 있거든. 그건 다 추운 겨울에만 있어. 그래서 일본에 있는 나무 품종을 개량해서 조선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대부분의 소나무들은 다 일본에서 개량품으로 온 거예요. 역설적이죠. 대한민국을 삼키러 온 민족인데 그 민족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정신 찾아가다, 이게 얼마나 역사의 비극입니까? 그렇죠? 이런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좌경이 되는 거예요. 좌경화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휙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굶주림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지금 우리나라 한국 보세요. 얼마나 쌀이 맛있고 얼마나 과일이나 이런 게 너무 맛있잖아요. 중국의 부자들은 그 한국 과일 사러 온다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만, 2,000만이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나라인데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 이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악한 원수로 말미암아 이 흉작도 그런 원리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준비한 내용은 또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은, 소련의 곡창지대는 어딘지 아십니까? 소련, 옛 소련,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그렇죠. 우리 현진 선생님,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의 많을 때는 50%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또 누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자는 다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예. 그 누굽니까? 이 스탈린도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누굽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공산 혁명 일으킨 사람 누구죠? 레닌도 우크라이나 근처 출신입니다. 다. 근데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워낙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다 저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약 1,000만에서 2,0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묘한 재앙이라기보다도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타락함으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모택동이 이제 또 뭐 합니까? 뭐 하죠? 무식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참새들이 우리의 곡물을 다 뺏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민이 1년에 참새 100마리씩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참새를 다 잡았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년 동안 인민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어요. 이 바보 멍청이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 멈추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생산이 멈춤으로 경제적 빈곤이 개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예. 생산이 멈춤으로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차원에서 민족적,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죠. 차원으로 확대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약속의 땅의 상당 부분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뺏겨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세우신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의 절반이 70년 동안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땅에 대하여서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대한민국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북에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가서 당신들을 구해주겠다 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고 70년이 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죠. 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게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빈약한 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중에 세 번째, 빈약한 국력.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또 33절 그리고 36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막 읽으면 모르겠죠. 자 보십시오. 질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개인에게서 인구 전체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에서 여기서 다수로, 그렇죠. 질병이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국부의 가장 중요한, 국부가 뭐냐면 국가의 부잖아요. 부. 그렇죠? 국부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노동력이죠. 일할 사람들의 인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에서 한 명이 아픈 게 아니고 다수가 아파요. 그럼 국가에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노동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력 상실이죠. 자, 그다음에 흉작 보시게 되면 아까 여기 지금 여기 표현되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무슨 차원으로? 민족적 국가적 차원으로 뭐가 확대되죠? 빈곤이, 경제적 빈곤이 확대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는 것이고, 밑에는 그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수준에서 공동체로 확 늘어나요. 그러면 그 국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강성합니까? 쇠약해집니까? 쇠약해지죠. 그게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세 번째가 뭐냐? 빈약한 국력이다. 국력이 빈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에, 그렇죠, 침략을 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50년, 60년, 10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보다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뭐 하나 찾아보려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다가 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단 하나만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앱에서 한번 그 관련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0.1초 만에 다 나와. 그렇죠?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좀 독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제 정세를 보수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익춘근 박사가 만든 책 한두 권 정도는 이렇게 쓱 한번 읽어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빈약한 국력이 빈약하게 되면 우리 지금 방금 같이 말씀하신 대로 강대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것도 이게 요런 이 국가적인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보수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무신론적 이상주의, 무신론적 이상주의는 현대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내지는 진보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이데아를 생각해. 이데아가 뭡니까? 현실은 없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그죠? 이렇게 로망을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강대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 기독교적인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뭐하냐? 무엇을 찾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틈바구니에서 올바른 가치 동맹을 찾겠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잘못된 이상주의적 생각, 진보주의 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관계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 자체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럴 힘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런 약소국에서는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죠. 계속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죽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한 이 국가 내부의 불안 상태는 주변국한테도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고 오히려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계속 왕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계속 죽이고. 그럼 주변 인국 입장에서는 저 나라를 볼 때 불안정하게 생각할까요? 안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야 저렇게 불안정할 바에는 다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게 조선이 그런 거예요. 조선 내부에서 계속 찌그락바그락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라고 일본에서 어떻게 처음에 보면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 번에 잡아먹을 수가 없다. 왜? 저 나라는 우리에게 문명을 전달해 준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보다는 시제에 지금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저 문명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게 누구냐면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주장을 해요. 군부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국가가 막 발전하니까 이런 생산 시설을 팔아먹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군부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조선 정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게 이노우에 가오루예요. 그리고 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계속 뭐 하냐면은 고종을 비롯해서 이 조선의 지도층들에게 제발 일본으로 와라. 우리가 국가 기밀로 숨기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줄 테니까 와서 보고 제발 배워달라고 사정을. 일본 정부가 돈을 다 내가지고 다 보여줘요.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줘. 어떻게 하면 철을 만드는지 그런 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국가 기밀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서 온 사신이 뭐하냐면은 안 가. 돌아다니지도 않아. 왜? 공자의 사상에 하면 저거는 천한 것들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고종도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일본 저렇게 발전했을까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런 보고를 받자마자 같이 일본을 비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약 30년 40년이에요. 그러다가 이 조선이 어디에 가서 붙냐면 청나라에 가서 붙고 러시아에 가서 붙으니까 일본은 그걸 뭐로 생각하냐면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직접 정벌하자는 군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이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조선이고.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대국을 비롯한 지방국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남유다가 그렇게 망한 것처럼 그대로 망하는 그 테크트리, 그 과정을 아주 정석적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보였던 게 바로 어디냐? 그 조선이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집에다가 그 얼굴 몇면을 다 박아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시겠지만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중국 놈들이 서로 이 어부들만 들어가서 이 어획하자고 한 자리에다가 자기네들 가건물을 바다 한가운데 쳐놨잖아요. 이때놈 새끼들. 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이럴 때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동맹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빈약한 국력입니다. 빈약한 국력. 그래도 여러분, 한국은요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10위권에 다 들어가요. 경제적 10위, 군사력 10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군대를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에 갖다 놓으면은 짱 먹는다고. 왜냐면 바로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미친놈들 있죠. 북조선 아바이 동무들 있죠. 왼쪽에는 중공이 있죠. 오른쪽에는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이 강력한, 그리고 한 번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있죠. 그 위에는 전통적인 군사력 강국인 러시아가 있죠. 그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약속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군대를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 짱 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만큼 강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점차 잃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이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의 마지막 단계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갑자기 오늘 이렇게 준비도 안 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제 너무 막 간이 막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들. 삼성이 내는 이 세금이 대한민국의 거의 뭐 10% 가까이 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10% 가까이. 근데 참 역설이죠. 그 삼성을 때려잡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삼성에 대한 죄가 다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계속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이나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 기업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돌아와서 강대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면 힘을 다해 대항하여도 이기지 못해요. 계속 도망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쫓는 자가 없어도 뭐한다? 도망간다. 지레 겁먹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황이 심화되면 점점 국력이 빈약하게 되고, 심화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끝내 이런 벌을 받은 게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비참한 결과죠. 비참한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정치적으로나 이상주의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보수주의 특징이 뭐냐?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상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걸 이루실 때는 언제다? 마지막 종말 때다. 그 전에는 없다는 거. 이상적 세계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무엇인가를 발전시킬 때 급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존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법칙들, 기준들, 도덕들, 양심들에 근거하여서, 기독교인으로 본다면 뭐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서, 국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보고 있는 영적 세계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또 다니엘도 그랬고, 보게 되면은 각 국가를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배후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약육강식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약육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대국은 약소국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법칙을 거스르는 제국이 하나가 등장했죠. 그게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정신. 그래서 제가 우리 몇몇 분들한테도 제가 카톡을 공유해 드린 거 보셨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믿음에 관련한 부서를 만들죠.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이
일기 대통령 때도 그랬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바이블 스터디 하겠다. 매주 합니다. 매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련한 종교에 관련한 부서를 만드는 데서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 이 자리에 없었다. 왜? 머리에 총 맞고 그대로 그냥 즉사죠.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현명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빈약한 국력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6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이스라엘 회복은 뭘 전제하는 거냐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하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처지, 현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여기 우리가 본 거죠. 포로로 끌려갔죠. 아니 아수르 제국 전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뿌려졌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그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죠. 남여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놈들은 다 그 궁중으로 들어가서 잡혀가게 되고 못난 놈들은 그냥 이 버려져 가지고 그 버려진 땅에서 짐승하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한테 계속 종로로 타고 노예로 타고 조금 농사해서 먹을만 하면은 또 와서 싹 다 훔쳐가 버리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40절에서 46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 가는 길에도 그 뒤통수에 대놓고 계속 얘기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이사야도 그렇지. 이사야는 멸망 전이고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하면서 멸망하는 나라 자기 민족 백성 뒤통수에 대놓고 또 자기도 같이 가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해 박아놓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있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 또 에스더의 삼촌 누굽니까? 모르드게. 그렇습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런 선지자들, 또 소선지자들 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붙잡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가지가 중요한 이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40절에서부터 41절. 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회개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회개인데 그 회개의 내용이 중요해요. 회개의 내용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회개하려면 누구의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 그죠 본인죠. 자신 본인의 죄 플러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죄악입니까? 조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개인적 차원의 회개는 자기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근데 민족적, 국가적 회복은 이와 같은 회개, 내 죄가 아니지만 내 죄로 여겨야 될 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 민족적, 국가적 회복은 이와 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예. 현재의 죄악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악까지도, 그렇죠? 조상의 죄, 현재의 죄는 뭡니까? 자신의 죄겠죠? 플러스 과거의 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자기 민족과 속한 국가의 역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역사를 아는 것, 역사를 아는 것은 회개로 이어진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지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의 문화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네이버 지도가 어디 갔나? 맵스 여기 있네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네이버가 한국 거라서 약간 늦어. 알았어. 분홍색 벽은 참고로 맛집입니다. 거의 90개가 돼요.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세틀라이트 뷰로 해서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광화문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날 보면 여기가 다 광화문 여기 T자 모양이 다 통제가 돼요. 애국 집회 거기서 하느라고. 자,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궁이죠?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은 이제 왕이 있던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 위에 올라오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 보이죠? 청와대, 그죠? 이쪽 위에 청와대잖아요. 잘 안 보이세요? 이게 청와대. 대통령 관저다. 옛날, 지금은 여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 막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할 때 종묘와 사직을 보호하소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종묘와 사직. 종묘와 사직이 뭔지, 종묘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는 건데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냐면 조선의 모든 왕들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예요. 그게 종묘예요. 그래서 종묘는 왕이 앉았을 때 왼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디겠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왕이 이러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로 그러면 이제 왕이 앉았을 때 왼쪽엔 종묘가 있어요. 그게 종묘가 여기에요.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이게 전체가 종묘예요. 이 서울에 이게 다 종묘입니다. 이 종묘에서 뭐 하냐면 매년 공자가 정한 때마다 가서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조선의 왕들에게 제사를 바쳐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야, 그건 문화지.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저주받은 장소예요. 이게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이게 조선이 망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 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제사를 지금 왕한테 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크기예요, 이게. 또 세계 문화유산이야. 이때 한국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다음에 이제 사직은 왕이 앉았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서는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있겠죠. 이게 사직단 보이시죠? 사직단이라면 사직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직재단은 뭐냐? 왕이 매년 나라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던 것이 귀신한테.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중요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직공원 아시죠? 그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직동, 서울 사직동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냐? 우상에게 왕이 대표로 제사를 바치던 것이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그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서울에 꽉 박고 있으니까, 예?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종묘가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사직이 있으니 이게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세종대왕 있잖아요. 난 세종대왕 별로 좋아하게 솔직히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조선의 이 사람들의 거의 70% 가까이를 노비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는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면 그 결혼한 즉시 신분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리고 낳는 자녀들도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그런데 세종이 어떻게 만드냐면 노비는 신분 높은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비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다 뭐다? 노비예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세종은 노비와 신분 높은 사람의 결혼을 허용해요. 왜 그랬을까? 노비가 늘어나니까 자기 성욕도 풀고 노비도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나쁜 놈이라고 돼 있잖아요. 막 형제들 다 잡아 죽이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걸 알고 노비도 사람이다. 함부로 노비가 많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신하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 성욕도 풀고 노비라는 자기 재산이 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종을 막 밀어준 세력과 세종이 그렇게 한 데에는 그런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그 어진 정승 중에 세종대에 누가 나옵니까? 황희가 나오잖아요. 황희가 데리고 있었던 노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만 직접 데리고 있는 게 150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가지고 있는 노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0명이 넘어요. 노비, 황희가. 다 깨지죠. 황희 정승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개뿔. 그렇습니다.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반일 종족주의의 주요 저자인 중에 한 분 제가 말씀드린 그 이영원 교수님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욕도 돼지게 먹었죠. 근데 또 사실인걸. 이렇게 하나씩 역사를 제대로 배워나가면 그때의 죄악이, 하나님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민족, 그 노예의 근성. 근데 그 사람의 동상을 그 서울 한복판에 딱 박아놨으니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싸움박질하던 이 경복궁이 이대로 있으니 나라가 잘 되겠냐 이것입니다. 급진적으로 이걸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없애면요 너무 좋죠. 하나님 갑자기 막 벼락을 내주시면 좋겠죠.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깊이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실 때가 있다면 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